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7페이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자, 그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어봤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좀 볼 건데요. 이름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이죠.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에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고요.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아비야라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왕이 되자마자 바알 신전을 막 만들어서 향을 피우고요. 그리고 강대국에게 굽신굽신 하면서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영향을 히스기야가 많이 받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그렇다면은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죠.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아시리아라는 나라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벌써 이 유다를 완전히 다 정복해버렸던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의 당시 왕이 이름이요,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네립.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수르 사네립이 지금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는 아수르한테 굽신굽신 잘도 하고, 그리고 조공도 잘 갖다 바치고 이쁜 짓만 골라 했던 악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딱 왕이 돼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무슨 짓을 하냐면요.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하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 지켜라. 공표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을 부활시킵니다. 모든 족속이라면 다 같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 신상부터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 잡기들, 싸그리 다 박살내버립니다. 이걸 딱 보면서 히스기야의 어머니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자연스럽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항상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예배부터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어집니다. 전도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좋은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우리 민성이 청년이 왔는데 군대 상병 이제 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전보다 아주 앳된 얼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군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각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무슨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제대하자마자 예배 성공해라. 주일날 예배 성공해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 원하시고요. 그분은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마땅한 존재이시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 굉장한 거죠. 이 예배가 드려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밋 한 명이 제대로 영적으로 섰을 뿐인데 나라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나라 전체의 영적 분위기. 왜 목사님께서 맨날 서밋 하는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주변에게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의 이런 배경이 이렇게 있죠. 이 상황 속에서 해피엔딩으로 또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네립,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가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이 반아수르 연합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들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연합에도 우두머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우두머리랑 히스기야랑 친했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사람을 히스기야가 체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수르 입장에서 어땠어요? 이것 봐라. 감히 나랑 친한 친아수르인을 네가 포로로 잡아가? 히스기야 네가? 그 조그마한 나라의 그 왕 네가? 너 안 되겠다. 혼꾸녕 좀 나야겠다. 아수르 왕이 화가 딱 나버립니다. 이때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위기가.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오늘 18장이죠.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4절. 뭐라고 하냐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앉으라. 무슨 말이냐면요. 어쭈 너 봐라. 쳐들어왔어요. 코앞까지. 몇 명 왔어요? 18만 5천 명 데리고 왔어요. 딱 봤을 때 어떨까요? 느낌이. 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눈앞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안 날 수가.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히스기야가 이 위기 속에서 이럽니다. 그 아수르 왕한테 한마디 이거죠. 살려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감히 아수르 왕 당신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 15절에서 16절이죠. 그러면 돈 내놔. 은 300하고 금 30 내놔. 바로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뜯어옵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옛 체질로 돌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너 은 300하고 금 30 내놔. 너 안 죽고 싶으면 내일까지 300억만 입금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 신하들 것까지 그냥 싸그리 다 뺏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돈을 갚아야겠죠? 살려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뭐냐면요. 33절이죠. 뭐라고 하냐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조롱당합니다.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겠냐? 진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은 남유다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그렇죠? 그냥 금방 먹어버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그 사람들도 신들을 다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뜨렸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큰 위기와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럴 때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인간의 그 속마음을 잘 표현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유도리 있게 또 어떨 때는 육신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서 히스기야가 내가 만약에 내 앞에 나를 죽이러 18만 5천 군이 와 있다면 저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강도가 와서 칼을 목에 딱 들이대고 돈 내놔. 그럼 돈 안 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뭐 팔을 꺾어서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신술 배운 거 받아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인도고 줘버리고 내 생명을 구해야 되잖아요. 왜? 내 생명이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위기 속에서 사실 18장 3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18방 7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미 여호와께서 이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옛 체질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정말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의 평소의 영적 상태가 그것을 모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위기 속에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보면 자녀가 아프신 사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명이 위험했던 사건이 있었다든지, 자신의 또 어느 인생의 위기가 있었다는 사건이 있었다든지, 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 위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 또 기도해야 되지만,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코앞까지 와 있는 이 상태에서 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사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여러분에게 진짜 성취될 응답들이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 이 위기를 딱 만난 히스기야가 앞에 뒤에 옆에 다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제 이제 PK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그 PK 친구 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집에 큰 우환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맨발로 교회를 뛰어갔다고 하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 옆에 다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웃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다. 왜 교회로 뛰어가셨을까?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셨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기도처로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도 자기 집 위층이죠. 위층에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아주 작은 곳이라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곳이라도 아주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거에 다른 거에 필요 없이 내가 집중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볼 것은요, 또 14절이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예요?
사내립이 편지 보냈다고 했잖아요. 너 죽었어. 이제 그 편지 보낸 거거든요. 그거 왜 펴놨어요? 하나님, 이거 보라고요. 하나님,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시라고. 이거 보이시죠, 이거.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나를 죽이러 오는 이 사내립의 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의 진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여호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 앞에 나의 문제를 완전히 맡겨버릴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요. 세 번째가요. 기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기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걸 알았어요.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아수르 애들이요. 많은 나라를 칠 때 우상들을 다 이렇게 없앴는데 그거 우상 그 귀신들 같은 신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귀신 잡신들 그리고 저기 다 나무와 돌들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죠. 마지막에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인 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뭔가 딱 이렇게 오지 않으세요? 아, 그렇구나. 나의 기도의 방향이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그게 뭡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싸그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이. 저는 이제 예전에 궁금한 것도 많고 감정적인 좀 사람이라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그래도 18만 5천 명 어떻게 한 번에 다 죽입니까? 그 안에 예수 믿을 사람도 한 명도 없었나?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을 텐데 아이고 그 18만 5천 명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감정적인 사람은.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죠?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면 마른 뼈도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내립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이고요. 찍고 히스기야 19장의 마지막이죠. 19장의 마지막에 37절이죠.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자, 이 아수르의 수도가 그때 니느웨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느웨. 그 니느웨가 수도였는데 그걸로 이제 전쟁에서 지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 두 명 이름 나오죠? 37절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형제예요. 이 사네립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 둘이가 아버지를 칼로 쳐 죽입니다. 그렇죠? 참, 인생의 말로가 그래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의 최후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의 최후. 자신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자신은 자식 둘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 기도할 때 그러면은 그 사람 미워가지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히스기야는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진짜 이 다윗 왕 이후로 굉장히 성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도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20장에 보면은 병에 걸려서 이제 노쇠해지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얍삽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뭐 적당히 25살에 왕 돼가지고 29년 통치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좀 누릴 거 누렸고 하나님 축복도 받을 거 받았고 18만 5천 군대 역사도 일어났고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이 불을 칠 때 됐으니까 가면 되는데, 통곡하며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 아시잖아요. 연장해 주세요. 생명 연장의 꿈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말씀 붙잡았냐면,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세상 사람들 그래요. 뭐 기독교인들은 좋겠네.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은 저기 응답받고. 맞습니다.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서 히스기야는 또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속 이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인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이 히스기야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았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와서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바로 강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확실한 확인이에요. 여러분이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처럼, 그래서 와서 얘기하거든요. 네 눈물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바로 그냥 히스기야한테 말해도 되는데 왜 거치셨을까요?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체계가 있으시구나. 하나님만의 체계가 있으시구나. 항상 그 순서대로 말씀의 역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면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나? 또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이 진짜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히스기야의 응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결론이죠. 히스기야는요,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가요. 두 번째가 모든 현장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하셔서 만사가 형통했던 자라고 있잖아요. 함께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같이 누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와 깊은 소통을 했던 서밋이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깊은 소통이 되어지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와 깊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었죠. 여러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는 한 주간 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일이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직식도 준비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창피한 얘기인데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항상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새벽기도 링크가 올라와 있는데 왜 얼굴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를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어제 전날에 메시지 다 써놓고 좀 늦게 잤습니다. 작업이 많아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딱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준비를 해가지고 의자에 딱 앉았어요. 이제 준비하고 묵상 눈을 감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40분인가 지나 있는 거예요. 앉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야,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사람이 앉아서 잘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새벽기도 이제 준비하려고 묵상 눈을 잠깐 감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벌써 몇 시간? 40-50분이 지나버렸어요. 하나님 참.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이거를 그냥 오늘도 그럼 넘어가야 되나? 근데 아니다. 재방송으로라도 보시게 말씀을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눈을 뜨고 메시지를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나름대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하거든요. 정백승이 쟤는 지 잘난 맛에 사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잘났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저 잘난 맛에 많이 살았거든요. 뭐 운동도 뭐 먹는 것도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서 잘난 맛에 살았는데 오늘 강단의 말씀 붙어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나약하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 거 붙잡고 막 열심히 배우면서 하는데 예전같이 그렇게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뭐야 내가 한계가 이렇게 빨리빨리 오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강단의 말씀이 답이 되더라고요. 왜 모든 영광이 너에게로 돌아가게 세팅이 되어 있니? 딱 이렇게 저한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알아서 뭐 합니까? 좋은 인정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이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딱 그 기도가 들면서 모든 영광 이제 나는 하나님께만 돌려야겠다. 그 메시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요?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인 거 주셨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인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금 감추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기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약속에 감추어진 것. 영원한 약속에 감추어진 것. 내일도 저는 이 영세 전에 감추인 것을 전달하러 또 새로운 청년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여호와 앞에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그 전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위기 속에서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기를 바로